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3일 저녁 시간입니다. 고린도 후서 선포 맛보기 52강을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20절, 21절을 봤는데 좀 중요한 듯해서 이제 5장 20절을 다시 한번 또 이제 공부하고 다음 시간은 21절을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5장 20절의 그 핵심 붙음은 사신 노릇한다는 말이죠. 여기 사신 노릇한다. 그러니까 심부름꾼인데 보통 심부름꾼이 아니고 한 나라 또는 어떤 그 왕권을 대표한 노릇이죠. 사신 노릇. 그러니까 신약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사람을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포스톨로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란 말인데 사신 노릇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핵심을 빌어 바란다, 즉 기도드린다 하는 그 데오마이의 데퍼넌트 동사꼴로 강미가 있죠. 대라고 하는 몸뚱이 이게 묶는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아무튼 자기 어떤 그 바라는 바 또는 어떤 결핍에 대한 요청 그런 걸 빌어 바란다고 그렇게 뭐 많이 쓰이는 빌기 기도에 관련된 낱말은 아닌데 아무튼 5장 20절 과연 제가 이렇게 도틈을 사신 노릇과 빌어 바람 이 말이 맞는지 또는 이 말의 속뜻은 또 무엇인지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는 원문 직역한 겁니다. 언해로 우리말 고유어로 그러므로 크리스토스를 뒤덮어서 조금 생소하죠. 우리가 사신 노릇 하노라. 이제 무엇과 빗대서 하냐면 마치 뭐 같으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거드시는 듯, 그렇죠? 거드시듯. 고단 말이 중요해요. 사신 노릇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빌어 바라노래. 그냥 우리가 무슨 어떤 개인이 기도한다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라는 말을 쓴 것도 이게 주목해야 돼요. 말씀 교사 공동 사역하는 동지들 아닙니까? 우리가 빌어 바란다. 흔한 말로 기도드린다. 프로쉐인 하게 되면 그냥 보통 기도를 대표하는 말인데 그 쓰임새들이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바른 거죠. 크리스토스를 뒤덮어서 처음에 있는 말을 또 다시 했어. 그렇죠? 크리스토스를 뒤덮어서 빌어바라고 뒤덮어서 사신 노릇하고. 그러니까 이 사신 노릇하는 것 중에 한 가지로 특별한 그 기도라고 하는 빌어 바란다는 말에 관련된 것이다. 크리스토스예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뒤덮는다. 우리 한글엔 뭐 위하여로 되어 있지만 자, 그 내용이 빌어바라는 내용의 한 가지가 바로 니들이 이건 코린도스 성도들이죠. 니들이 내리 바꿔라. 내리는 강조한 말이에요. 바꿔라. 달리해라 이거죠. 누구한테? 그 하나님에게. 순수 직역을 했습니다. 개혁자들 전통을 이어서. 자, 원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페르 크리스투 운 프레스뷰 오멘 호스 투 데우 파라 칼룬토스 디 헤몬 데오메타 히페르 크리스투 카탈라 게테 토데오. 간단한 문장이죠. 한 절이니까 한 절이지만 이 속에 품고 있는 것들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안고 있고 이 말씀의 뜻을 잘 저마다 믿음의 분량껏 깨우쳐 주시는 너그러움 속에 들어선다면 파울로스 전체 서신으로 증거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매우 유익한 한 가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들은 유기체로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파울로스가 쓴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까지 이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원문을 한번 먼저 보고 제가 직역은 했지만 속뜻이 어떤 것들이 과연 가능할지 저마다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서 이미 한번 읽었으니까 여기 운이라고 하는 게 이
운이라는 접선 보통 두 번째 위치하는데 휘페르랑 흐리스토가 묶어서 이렇게 한 단어처럼 하니까 요 위치에 있어요. 만약에 운을 요 사이에 둘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 본디 말 옛날 고요 같은 막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헬렌 말은 망가져서 어떤 그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법용어로 전치사잖아요. 휘페르가 그러면 흐리스도에서 요게 일치가 되니까 요걸 한 단어처럼 묶는 거예요. 이른바 구잖아요. 구 프레이즈. 그래서 이걸 한 단어 치고 그 뒤에 운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제가 그러므로 이렇게 앞에다가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자가 상당히 깊고 넓어요. 그러니까 성경 깨닫고 믿음의 분량으로 운의 앞에. 그럼 이건 쭉쭉 올라가면 1장 1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겠죠? 또 이게 요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절과 21절 관련이 되면서 그 뒤에 또 이어지는 거예요. 6장입니까? 쭉 해서 고린도 후서가 13장까지 사람들이 잘라놨는데 14절 거기까지 다 나가는 게 이게 운이라고 볼 수 있고 요 고린도 후서에만 요 운자가 머물겠냐고요. 관련해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신약 전체로 확대가 되고 구약 전체까지 나가는 게 이게 운자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너무나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운자 요거 운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이 장치 같은 건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운자 오미크론 윕실론 뉘 유명한 연결시키는 말.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모르면 운을 포함한 이 20절의 내용을 지멋대로 해석할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운을 점점 깨달으면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늘 모든 것을 준비해서 불러만 주십시오 하면서 마련하는 상태를 견지할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운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운. 근데 이게 운이 어떤 두 글자의 합성인지 아닌지 그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렇게 앞에 썼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제일 앞에 나와야 되지만 휘페르 흐리스토가 강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강조. 아니 먼저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말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휘페르. 흔히 쓰는 전치사가 15개에서 한 뭐 20개 가까이 되는데 어떤 거 그리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보통 10개 좀 넘게 아주 많이 써서 계속 하다 보면 삼척동자 같은 꼬맹이들도 다 알아먹을 수 있어요.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소리를 읽고 눈도장을 꽉꽉 믿음으로 찍어두면 된단 말이에요. 휘페르 다음에 뭐 이격을 쓰든 뭐 사격을 쓰든 몇 격을 쓰든 아무튼 이걸 암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휘페르 다음에 이격이면 유하여 뭐 휘페르 다음에 사격을 쓰면 그렇게 암기하시지 말고 이격의 그 쓰임새를 보란 말이에요. 이격은 여러 가지 양상을 나타내요. 소유, 소속부터 해가지고 쭉 여러 관련성 뭐 이게 시간과 공간도 물론 표현하면서 여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 이격 꼬랑지 휘페르 다음에 명사 꼬랑지에서 결정나요. 명사 몸뚱아리 뜻은 고유한데 그러니까 여기 흐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알잖아요. 마시아 기름 부음 받으는데 여기 우자라는 꼬랑지가 오니까 이게 지금 이격에 대한 뉘앙스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게 휘페르 다음에 명사 꼬랑지가 사격 흐리스트의 사격 뭐죠? 온 흐리스톤 흐리스톤자를 쓰면 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격은 통상 어떤 목적에 대한 뉘앙스도 강하면서 움직성이 있어요. 움직성. 그러면서 물론 또 어떤 때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은 깔려 돌아간다. 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리예요. 시간, 공간, 어떤 그 양상, 사건, 무대
그런 것을 꼭 그래서 이게 휘폐르가 단순히 영문법도 이제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 휘폐르를 이게 이제 전치사니까 이걸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격에서 통상 뭐 for와 영어식으로 하면 for와 뭐 또는 of 뭐 그런 정도를 보통 말한다는 이건 미국 아이들 얘기 우리는 또 우리끼리 해야 되죠. 휘페르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 명사 몸뚱아리가 지닌 어근 어원의 뜻은 변하지 않지만 명사 꼬랑지에랑 맞물려서 휘페르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근데 휘페르의 근본 뜻은 어떤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나무가 있다. 이게 이렇게 뒤 덮는 거예요. 뭐 나무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뭐 나무를 딴 데로 땅을 파서 옮기려고 하는 건지, 저건 이렇게 덮는 거 또는 이걸 뛰어넘는 거.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 어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통상 사격의 뉘앙스로 강렬한데 여긴 사격 대신 이격이 써 있기 때문에 그 고유의 뜻 휘페르라고 하는 것 뜻 뒤에 명사 어떤 종류가 와서 뒤에 꼬다리가 꼬랑지가 우라는 이게 지금 흐리스트가 남성이니까 우자를 썼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뭐 많이 갑니까? 휘페르 흐리스투. 자, 휘페르를 하는데 휘페르에 이미 주어 동사가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동사를 위한 구실하는 게 이게 휘페르라는 말이니까 말이죠. 전치사가. 그러니까 흐리스토스의 여기 소유격이냐 그랬죠? 흐리스토스 거, 흐리스토스에 속한 거, 흐리스토스랑 관련되는 거. 여기에 시공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벌써 흐리스토스를 쓰면 이게 구약에도 물론 성육신 전에도 흐리스토스라고 헬레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 파울로스의 문맥은 이미 사람으로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 하늘로 가시는 걸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상식이잖아요. 코린토스 교회의 머리가 예수스 흐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시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교리로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히 여기 덧입혀서 사색하고 연구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넘치기를 바랄 따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페르가 자원 어떤 걸 이렇게 막 감싸는데 크리스토스에 속한 것에 관련된 것을 위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하나도 빠뜨림없이 싸그리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그럼 이거 어떤 거 예수스에 관련된 그분의 중보사역 전체를 망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예언으로 이제 뭐 왕이다, 뭐 선지자다, 뭐 이런 거는 여러 중보직을 이제 지칭하고 있지만 기름 부음 받아서 구별하셨고 어떤 그 구약의 실체로서 땅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하시는 사역의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휘페르 흐리스토스 그러니까 흐리스토스에 관련된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휘페르 하는 거예요. 누가? 오멘.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동사잖아요. 프레스비오가 바로 이게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랑 관계에서 어떤 외교라든가 외교의 내용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예요.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속에 이제 파울로스가 있는 거지. 이 코린토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한 서신 형식으로 쓴 사람이 말이죠. 동일한 일을 하는 동지들이에요. 흔한 말로 동역자 그러지만 아무튼 요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스뷰가 하는 것이 뭐냐면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건데 이것을 휘페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휘페르 다음에 이격, 휘페르 극사격 그렇게 따로따로 하지만 그냥 휘페르대로 이게 어떤 뉘앙스로구나. 이거니까 한글같이 위하여 그러면 이게 벌써 뜻이 그냥 단순하게 굳어져 버려요. 여러 가지 삼삼한 것이 있는데 전치사 그래서 그냥 달랑하면 되고 전치사의 주어를 전제로 해서 동사구시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동사냐 뒤에 있는 그 목적 관련된 명사류랑 묶어서 이게 서양 어법에서는 구다고 하지만 이거
하나가 홀로 다 제 뜻을 지닌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 문법이 됐든지 뭐 서양 영문법이 됐든지 그것을 해서 그 나름대로 깨닫는 것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게 있고 혹시 오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어요. 왜? 꼭 영문법식으로만 헬란말을 서기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지. 그 나라 사람한테는 그게 어느 만큼 맞는 구석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랑은 전혀 그렇게 하게 되면 독단이 되고 지나친 성경 해석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동사는 이렇게 문법용어로 현재 미완료꼴을 하는 건 늘상 그냥 하나의 원리예요. 그냥. 예. 지금 신약은 아포스톨로스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또 관련된 직분들이 임시직들이 있었지만 프레스뷰 하는데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포스톨로스를 증거하는 것이고 아포스톨로스가 하는 말씀 권위를 이 속 내용 휘페르 흐리스토 휘페르는 이제 누구를 해서 구실하냐면 흐리스토스라는 이 신격. 예. 그러니까 흐리스토스의 그 본질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 속성 하나님의 집 거룩한 무리들 안에서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일단 전제되어 있고 또 이게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니까 교회만 놓고 에클레시아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온 세상 전체에 대한 통치 대권을 가진 분이 흐리스토스란 말이에요. 중보직이 그렇게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꼭 무슨 신자들만 하고 딴 거는 돌보지 않는다거나 뭐 사탄한테 쩔쩔맨다거나 이런 건 기억 니은이 없는 사람이고 가짜들 아니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게 강조됐어요. 휘페르 흐리스도 아주 몽창 온통 흐리스토스께서 이 지금 우리라는 사람들에게 맡겨준 그 사명들에 대한 거 대사 노른 말이에요. 누굴 향한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기로 정해놓은 사람들 누군지는 모르니까 이걸 향하는데 휘페르 흐리스도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휘페르자 속에.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우라고 하는 소유격. 명사는 꼬랑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꼬랑지 무시하면 그건 이미 헬란말의 문장이 엉망진창돼서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먹을 수가 없고 알아듣도록 말할 수가 없어요. 정확해야 돼요. 휘페르 흐리스톤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휘페르 흐리스투 그래서 톤자를 쓰면 어떤 행동이면 흐리스도 사역 방면에 강조성이 있지만 이건 흐리스도에서의 그 속한 것, 흐리스토스에 관련된 것 그렇게 맛이 달라요. 시간과 공간은 말하지 않아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설명할 수 있겠죠. 흐리스토스에 관련된 그 어떤 시간에 관련해서 그분이 드러내시는 계시 또 어떤 공간, 어떤 사건, 실제 가운데 어떠한가는 것도 그거대로 또 이걸 맛을 봐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 일단 말한 것에 관련되죠. 소급해서 거꾸로 올라가면 1장 1절부터 이게 다 관련되고 또 이거 뒤에 계속 이어지면 뒤에 나오는 21절은 물론이고 6장, 7장, 8장, 9장, 10장 쭉 해서 끝까지 다 나가는 게 이게 문자니까 요 내용, 요 문자가 들어있는 요 문장이 대단한 거예요. 베르 흐리스투 브레스뷰 오멘 요거. 근데 여기서는 요걸 조금 더 이제 좁혀준다고 할까? 다른 성격으로 프레스뷰의 사역을 설명하려면 저기 호스라고 하는 비유를 쓰는 거예요. 빗대서 견줘서 호스가 그거예요. 호스가 마치 뭐 같다, 마치 뭐처럼 그런 뜻이잖아요. 에? 뭐 같으냐면 투네우가 이격, 파라칼이라고 하는 동사 몸뚱아리 뒤에 온토스 이격 이렇게 이거 보고 이 분사형이잖아요. 파라칼룬토스 분사 구문에 관련되는 명사가 있을 때 이렇게 성수격 이게 남성 그렇죠? 이격 단수 성수격 명사류의 성격을 알려면 헬렌말에서 성수격이 0.0초에 뚫리도록 글자를 보면 딱 나오도록 여기 우자를 보고 여기 온토스를 보니까 남성 단수 이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땐 이걸 이격으로 번역을 하지는 말고 알아먹게 하려면 이걸 주격으로 해야 되겠지. 일격. 이것도 이제 분사가 아닐 때는 동사 노릇으로 몸뚱아리 자체도 동사니까 그래서 이걸 그 하나님의 뭐 거들면서의 그렇게 하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거드신다. 그렇죠? 마치 그 하나님이 거드시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여기 우리는 앞에 문장에 우리랑 같은 거에 말씀 교사들, 말씀 교사를 부려가지고 거드신다. 파라칼레오. 그렇죠? 가까이서 옆에서 부른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건 어떤 일이건 분부건 이런 것에서 아주 밀착된 연합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힘든 사람 위로도 해주고 좀 말썽 부리고 뭐 하는 사람 좀 권면도 하고 그런 식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 있는데 그냥 거든다 하는 말이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 파라칼레인자를 갖다가 저는 거들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잘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거든다. 뭐 이거저거 여러 가지 몽조들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위로한다 그러면 이 말씀 쓰임새 중에 한 가지로 굳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딱 놓으면 문맥의 흐름 가운데 알맞은 건 듣는 사람이 깨달으면 되잖아요. 말씀 선포할 때 선포하는 사람이 이것의 전반적인 것이 이런 뜻인데 요 문맥에서는 요게 좋겠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시원하게 깔끔하게 하나 먹잖아요. 근데 그냥 처음부터 위로 그렇게 해버리면 위로자가 이게 1번 한자 1분더러 제한돼 버려요. 근데 원문을 모르는 성경 교사가 위로라는 그 말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게 파라칼레인자랑 상관없는 딴 말을 막 붙여가지고 말장난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거는 한 본질을 전제로 한 성부를 가리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크리스토스랑 비교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디후는 이건 바로 사도예요. 사도. 그렇죠. 파울로스를 포함한 아포스톨로스. 여기서 말하는 프레스뷰 테스라고 합니까? 사신. 그네들을 거쳐서 디아가 통해서 그렇죠? 디아. 아까 휘페르자. 영어도 그렇지만 영어의 원조인 헬란말에서 이 전치사를 모르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찌 우리가 이 우리나라 말도 잘 모르는데 딴 나라 말을 단번에 되니 안 되니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릴 수 있겠어요? 부단히 용기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소리의 원리로 냅다 그냥 침착하게 확실하게 짚어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질서 있게 어학 공부의 원리예요. 왕도가 없어요. 어학은 읽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디아는 뭐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것도 역시 만약에 2격을 쓰고 4격을 쓴다 보면 3격 명사가 안 나와요. 꼬랑지 아까 보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는 디아 플러스 온자니까 또 역시 이격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시간 공간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떤 양상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디아는 이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디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쉽게 그냥 순풍에 돛단 배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막 파도가 일듯이 여러 가지 시련 같은 거 어려움 같은 것을 거치는 것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격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거들어 주시는 일을 그 하나님이 이게 주어니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리스토스에 속한 것을 뒤덮어 가지고 우리가 사신 노릇한다 이거예요. 여기도 이제 바로 사신 노릇하는데 여기 디아나 여기 프레스뷰나 같은 말이에요. 사신 노릇하는데 디아 하는 거야. 디아. 누구에 대한 걸 디아 이거? 신이 하시는 파라칼레인이에요. 디아의 속 내용. 디아가 다루는 내용이 이게 바로 프레스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걸 전제로 해놓고 말하고 싶은 게 이건 이제 우리가 누구고 휘페르 흐리스도에서 뭘 하냐는 걸 딱 이제 전제하고
프레스비오의 어떤 지금 이 당시 실제 어떤 당면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린도스 성도들한테. 그게 바로 뭐냐면 대오메따잖아요. 대오메따. 오메따는 이건 꼬랑지가 기니까 중간태 내지는 수동태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이건 지금 중간태이기 때문에 강조지. 원래 대퍼넌트 꼴이 있든 없든 꼬랑지가 긴 꼬랑지는 현재 계통 명사 꼬랑지에서 긴 꼬랑지는 제귀 용법에서 주어가 하는 일을 강조하는 용법이 되고 아니면 잘 많이 안 쓰지만 피동, 수동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는 뭐죠? 우리가 막 달라고 필요한 말을 빌어 바란다고 제가 했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자기네들이 있어야 할 만한 사실, 감당해야 될 것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의 한 형식이에요. 대자가 대. 그러니까 이게 오메따니까 이 주체나 주체가 하는 일을 강조하는 거니까 저는 이건 몸소자를 넣어요. 사람에게는 몸소로 번역했고 하나님에게 대한 그런 건 손수라고 했어요. 자, 어떤 걸 하시든 이 주체가 하는 일, 이게 뭐 동사가 나타나건 목적어랑 관련된 그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오메. 그러니까 우리가 빌어 바란단 말이죠. 여기 하나 더 쓰려면 몸소를 쓰는 게 좋겠죠. 그건 말씀을 더하고 뺀 것도 아니고 직역성경이에요. 그럼 이걸 딱 놓으면 엉터리들이 군소리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우리가 몸소 빌어 바란다. 이것도 역시 현재 꼴돼 있어서 늘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휘페르 그리스도.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아, 빌기의 목적, 빌기의 핵심이 바로 크리스토스에 관련한 것을 덮는 거예요. 딴 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코린토스 교회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앞에 쭉 지금까지 5장 19절까지 보면 이러저런 내용들이 방대한 내용들이 엄청난 분량으로 지금까지 계속 간단한 표현 중에 섞여 있는데 그럼 그 내용이 뭐냐? 내용 한 가지를 여기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알파가 하나 생략되죠. 카타 더하기 알라세인자란 말이에요. 동사 몸뚱아리 돼서 이게 에테가 돼가지고 이게 그렇죠? 알라스의 몸뚱아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부정과거 명령꼴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니네들이 뭐뭐 해라. 굉장히 단호한 거예요.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굉장히 처음 하는 것처럼 하듯. 그게 명령형 꼴에 몸뚱아리 바뀐 이른바 특수한 과거 완료인 부정과거 완료꼴이란 말이에요. 부정과거는 번역이 잘못해서 부정과거 완료예요. 완료된 거. 동사는 그렇게 표현해야 되고 다른 품사들 뭐 분사 부정사 이런 데는 거기 동사처럼 그렇게 어떤 시제에 딱 목매진 않지만 단회적인 실제 사역을 갖다 전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카타는 이제 강조하는 말이고 알라소는 어떤 것을 먼저 말했다 또 말할 때 다른 거. 그러니까 요것을 갖다 바꾸는 거잖아요. 바꾼 거예요. 뭔가 이게 변화가 된 것을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게 알라 세인츠잖아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접서가 알라자잖아요. 알라. 달리, 오히려, 반대로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내리자를 썼고 바꿔라. 달리 하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 바꾸는 게 이건 그러니까 옛사람이 새사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죄악의 담을 다 정리해서 그리스도스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화목했다고 구약의 화목제를 성취한 사실로 말하잖아요. 화목한다는 말로 우리 일본 말이에요. 이거예요. 일본 말. 그걸 기본으로 디디고 그 뒤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들만이 아니고 만유를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원수를 사랑해라. 다 이게 바꾼 건데 앞에 카타 잘라서 이게 강세가 있어요. 내리 바꿔라. 변하라. 그 목적은 뭐냐면 어떤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그 하나님에게. 이게 삼격을 썼잖아요. 여기요. 삼격. 아까 여기 투엔 이격으로 분사 구문에서는 여긴 지금 삼격을 썼잖아요. 삼격. 삼격은 또 뭐냐? 시공을 전제해서 어떤 상태가 기본이에요. 상태란
어떤 사역의 결과, 열매로 나타나진 것을 상태라고 하니까 이미 동작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은 기본이 그래요. 상태, 어떤 열매가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이 실체가 품고 있는 바가 이 토네오에 있어서 그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뭐 하면 이제 돌려서 번역하면 여러 양상에 속한 거지만 하나님을 이것도 위하여, 휘페르도 위하여, 그렇게 하면 어떤 위하여인지 막연한 애매모호한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요게 바로 지금 요걸 갖다가 지금 크리스토스에 아주 관련해서 완전히 싸그레다 뒤덮듯 해가지고 빌어 바라는데 요게 목적이잖아요. 에? 니들이 내리 바꿔라 이렇게 바꾼 적이 없었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근데 여기 삼격이 더불어란 개념도 있다고. 이걸 아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가장 그분은 그 하나님에게, 예, 하나님에게 우리 한국 좀 쪽발이 말처럼 화목해라 이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에 속한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스 성도들이 1차로 하나님에게 이런, 예?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 으뜸으로 들어가는 문장이 되겠단 말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간단했으니까 한글 개혁성경이랑 견줘보시고 어떤 주석 보든 깔뱅 주석을 기본으로 원문 펴놓고 직역성경 펴놓으시고 뭐 세상 어떤 잘됐다는 번역 놓고 한번 저마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좀 어떻게 됐는지 지난 영상은 막 희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제 걱정이 됩니다. 고맙습니다.